지금 출애굽기 17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창세기부터 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까지 설교를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앞에 내용들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 성경 이름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은 나오다,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지금 이 시간이 아마 한 2달이나 3달 정도 된 시간으로 추정이 돼요. 2달, 3달 지나고 나서 그들이 그 여정 중에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그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절 보세요. 자, 이창호 형제님, 날 덥죠? 굉장히 덥죠. 근데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 거기가 광야거든요. 거기 가면은 나무가 없어요. 그냥 흙덩이, 돌덩이만 있어요. 그리고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40도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밖에 이스라엘에서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니까 화상을 입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태양은 뭐 뜨겁다라고 표현 안 하고 따갑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남쪽이니까 더, 뭐 40도까지 막 느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덥죠. 근데 물까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예. 자, 그러나 우리가 무더운 여름, 더우면 우리가 덥다. 또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마르면 목마르다. 여기까지만.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두 번이면 모르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쓰러져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들으셔요. 한두 번 그럼 모르는데 계속 원망하면은 그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더우면 덥다,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아프면 아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지혜롭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뭐 힘든 것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다 얘기해야죠. 근데 거기까지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은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말, 긍정의 말, 그래서 여름 타장 마당에 시원한 냉수같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목말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목말라 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는데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그냥 뒤로 넘기시고 물을 주셔요. 그냥
근데 오늘 17장 앞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앞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되던 때예요. 그때 한 달 동안 싸온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그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을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뭐냐면 가시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작은 것인데, 새벽녘에 이슬이 맺힐 때 그것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것을 모아다가,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 나요. 그래서 갈거나 삶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해가 쨍하고 나면 그것이 다 녹아져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 지금은.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냥 뺑뺑뺑뺑 훈련시키시느라고 4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마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만나,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먹여주셔요.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솟아나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뭐 날씨가 너무 덥고 막 기후 이변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지만은, 사실 뭐 사람들이 자연을 자꾸 망가뜨리고 이러니까 이런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선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비가 저절로 오는 걸로 생각해요. 비가 저절로 오는 거 아니거든요. 해가 저절로 뜨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해가 저절로 뜨는 거 아니에요. 식물이 뭐 그냥 밭에다 씨앗 뿌려놓으니 식물이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저절로 자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가 뜨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끔 하시니까 그것들이 자라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스스로 알아서 큽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크고 나면은, 그러나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돌봐주니까 그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가만히 두면은 죽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용어로 말하면 부동의 원동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 움직임을 주는 최초에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있게끔 만드는,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존재, 최초의 그 어떤 원인,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자, 세상을 만들어질 때 그것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 존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생일이 12월 30일이거든요. 그리고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이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아는 것은 이 사실을 아시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제게 12월 30일 날 경북 울진에서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분이 내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타 사마임 베 에타 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든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내가 너희를 만든 주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물을 구하는, 또 물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물을 내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세요?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을 어떻게 내라 그래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뭘로 치라 그래요?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이게 모세가 그냥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아니고, 이 지팡이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는 이 지팡이인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 갖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일들도 결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 광야 생활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뭐냐? 그냥 뭐 돌, 이게 아니고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제 주보 뒤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성경 찾으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근데 그 반석이 뭐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땅꺼짐이 없고 든든한 반석, 그 위에 집을 짓고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반석, 그 반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권능의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자,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로 예수님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지팡이로 치면 어떻게 돼요? 옆구리가 터지는 거죠. 피가 쏟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죽어야 거기서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져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갈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서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수를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마르는 거죠. 사람들은 버려. 왜?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세상은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대장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이 또 알아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버려버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갈증이 나는 거죠. 갈증이 나니까 자기가 또 웅덩이를 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래서 이 웅덩이를 팠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상. 우상을 영어로 하면 페이크 갓이에요. 페이크 갓. 가짜신, 모조신이에요. 가짜신, 페이크. 우상. 가짜신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우상, 자기를 행복해줄 우상,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우상, 자기 자녀를 돌봐줄 우상, 참 만족을 줄 우상, 그런 우상을 스스로 만드는데 그것은 그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이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목마른 거예요. 뭘 해도 목마른 거예요. 돈을 벌어도 목마르고, 결혼을 해도 목마르고, 성공을 해도 목마르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계속 끊임없이 목마르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내가 페이크 갓,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터진 웅덩이로 자꾸 그걸로 목을 축이려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갈증이 나고 허기지고 만족하는 것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반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지만 우리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참된 음료,
참된 음료, 생수는 바로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솟아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수가 터져 나오기 위해서 지팡이로 쳐야만 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막대기로 예수님을 때리고 찌르고 해서 예수님에게서 피가 쏟아져 나와야만 우리가 그걸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셔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막대기, 모세가 반석을 친 그 막대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죽음을 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깊이 찔러 넣었을 때, 그때 참된 음료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형벌받고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은 예수님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값, 내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400년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자 읽어봅시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린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음료를 마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료를 매일매일 마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어제 물 마셨으니까 오늘 물 안 마셔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양이 있어요.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이 있어요. 조금 먹잖아요. 힘이 없어요.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생명만 깐닥깐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해야지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땅을 광야같이 거친 세상을 힘있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양식인데 이 만나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만나는 나의 살이다. 이 만나가 뭐냐? 하늘 양식. 예수, 내가 만나다. 참된 음료,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이 뭐냐? 그것이 나의 피다. 그래서 만나도 예수님이고 물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35절에서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자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 이것은 우리에게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의 자리는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됩니다. 거칠은 광야, 우리의 삶이 거칠어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다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자, 그러나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늘 양식, 하늘 음료를 마실 때만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원망이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돈 없는 자도 와라. 무료로 와서 양식을 공급하더라. 가장 귀한 것은 공짜예요. 공짜. 우리 공기 돈 주고 사 먹나요? 우리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 돈 주나요? 태양 돈 주나요? 하나님 돈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가치 없어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도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심으로 또 먹음으로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